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있는 환경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었다가 수요일 저녁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오 피난처이시며 견고한 망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계시는 장막에 거하여 주의 날개 아래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김종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사흘의 삶도 주님의 장중 안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순전하여져서 뜨거운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샬롬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지역 사회에 내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살롬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더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성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과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원한 안식과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본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미국 크리스찬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 가운데 사람은 뿌려지는 인생이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아 시절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물을 뿌립니다. 물을 묻힌다는 것을 뿌린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식이 끝나면은 교회 문을 나설 때 친구들이 꽃을 뿌립니다. 세 번째는 묘지에서 모든 순서가 끝나면은 흙을 뿌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뿌려지는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유아 세례 받은 때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나질 않고 장례식 때는 앞으로 있을 일인데다가 또 죽은 후니까 알 수가 없고 결혼식 때만 그 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뿌려지는 인생에서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순간은 결혼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 혼인잔치집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에 예수님이 초대되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도 초대되어서 이 집은 요셉과 마리아와 친척이거나 아니면은 친분이 깊은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이 제공되고 포도주는 빼놓을 수 없는 음료가 되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충분히 준비했을 텐데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나 봅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음료를 찾았나 봅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사람들이 양을 조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참 난감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알렸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짧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기사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난 기적으로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다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구하는 마리아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제한하십시오. 어느 이웃집에 가면은 그 집에 포도주가 많을 텐데 사정 이야기를 해서 얻어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가게 가서 포도주를 사 오십시오 했을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사에 보면은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 문제가 얼마나 큰일인지, 그리고 급한 일인지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물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는 갈렙의 딸이고 그의 남편은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인 온니엘입니다.
악사가 출가하면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려고 나귀에서 내리자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갈렙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제가 남쪽으로 가는데 샘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방 지역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만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2개의 샘물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끔 지나친 요구를 해도 들어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지금의 급한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아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하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듣기에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원어에서는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경어의 표현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셔서 이 호칭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면 어머니라고 부르지 왜 굳이 여자여 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내 때라고 하셨는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몇 차례 더 나옵니다. 주님께서 보통 내 때라고 하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적을 통해 메시아이심을 보여줄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권능을 나타낼 그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곳에 2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한 통은 8.5 갤론입니다. 2 통이면은 17에서 25 갤론이 됩니다. 모두 6개의 항아리가 있었으니까 100 내지 150 갤론의 물을 담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5갤론짜리 물통 20개에서 30개 양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양의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주기 위해서 물을 뜨니까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더니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는데 안타깝게 문둥병자였습니다.
그가 자기 집에 있던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병 낫기를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군대 장관인데, 그리고 왕의 친서와 선물까지 가지고 갔으면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만 합니다. 자존심이 크게 상한 나만 장군이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종들이 설득하여 하는 수 없이 씻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여러 번 씻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은 7번을 다 채우고 나왔더니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씩 씻을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6번 씻을 때까지 차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자 병이 나았습니다. 순종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시고 혼인잔치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구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칭찬받는 신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은 낮은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가 지금 내놓았습니다. 지금 신랑은 여러 사람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연회장이 찾아와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좋은 포도주는 무엇이고 또 낮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우리 집에 그런 포도주가 있었나 자신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일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었다는 것을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신랑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으로 주인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자신은 나타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랑이 칭찬을 받게 하는 섬김의 봄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신 후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본받아 우리들도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하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2장, 새 찬송가 595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 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